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3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데리고 사도들에게 그가 길에서 주를 배웠는지 주께서 말씀하신 일과 그래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 조슈아 또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모든 우리 청년 지체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말씀 듣기 전에 한번 기도할 텐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이영우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대학 청년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 운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성령님께만 집중하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 귀한 사명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셔서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해 우리들은 한 사람 한 사람 잡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피곤치 않게 하시고 건비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을 감당하시기 부족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청년들 또 주의 백성들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또 예배 자리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나온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그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오늘 만나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며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방해하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며 오직 성령님만이 운행하시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생의 변화로 증명하라. 인생의 변화로 증명하라. 네. 크리스찬으로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저는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 왜냐하면 우리 삶의 변화는요, 내가 믿는 예수 또 내가 믿는 그 진리, 그 예수와 진리가 얼마나 확실하고 확고한 것인지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좀 바꿔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우리가 믿는 그 진리가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력이 없는지 보여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믿는 예수가 삶의 전부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프랜시스 첸 목사님이 쓴 Until Unity 예수로 하나 될 때까지라는 책에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혀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삶의 변화를 통해서 내 삶의 전부 되신 그 예수,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것을 내 삶 전체를 통하여서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인생의 변화를 경험했던 사울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인 이후에 교회를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려 240km가 떨어져 있는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그런 열정과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 사울의 변화가 얼마나 심각하고 컸는지 사울의 변화를 보았던 유대인들이 당황했다, 당혹해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사울은 예수님 때문에 변화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신다면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그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예수님 때문에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그런 삶 살아가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증거해야 한다. 우리의 삶을 다해서 예수님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의 책 거듭남이라고 하는 책에서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전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사울이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예수님을 만나 거듭난 사울에게 가장 먼저 나타났던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급했는지 오늘 성경은 그가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즉시 회당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이 세상에 급한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급하게 달려갔던 그 회당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그 즉시 회당으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의 이 모습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그것을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저희 집사람 보니까는요, 이 엄마들의 정보력이 대단합니다. 어느 마트에서 할인을 한다더라, 그리고 어느 마트에서 얼마 이상 사면 뭘 공짜로 준다더라, 또 애들 가르치는 선생님, 과외 선생님이 누가 잘 가르친다더라, 학원이 어디가 좋다더라, 뭐 이런 고급 정보들이요, 단톡방에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유익한 정보도 실시간으로 이렇게 공유가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소식을 어떻게 우리가 전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진리의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에 제가 이슬람 강의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강의에서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마호메트가 이슬람을 창시하기 전에 단 한 번도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난 적이 없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만났던 사람들은 모두 다 거짓 선지자들 뿐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른 이단 교주들도 그들이 만났던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들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만나기 전에 여러분과 같은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났다면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그들은 어쩌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으로 여러분 주변의 누군가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한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는요, 지금 동남아권에는 한국 사람이 뭐만 하면 주목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하나님께서 한국 사람들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 같다, 지금 부흥의 파도가 몰려오고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복음 전파의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도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부름받은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다가 나오지 않는 자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도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헌신하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청년들이 참여하여서 월드미션과 리바이벌 코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다시 나누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하느냐. 두 번째는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을 감당해야 한다. 무슨 고난이라고요?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2절 말씀 시작.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분,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유대인들처럼 살아왔습니다.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고 유대인들처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변화가 얼마나 컸던지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을 당혹해 할 정도로 사울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를 공모합니다. 23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복음 때문에 받는 그 고단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적 아들 그 디모데에게, 자신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과 함께 무엇을 받으라고요? 고난을 받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만나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내가 만나야 할 친구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는 고난,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핍박받는 고난, 그런 고난이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에는 한 사람도 없겠지만, 만약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이런 고난이 어떤 고난인지 모른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쩌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받는 그런 고난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자로서 복음을 위한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그 고난을 기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사람에게 어떤 변화가 나타나야 할까? 마지막은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믿음의 동역자와 함께 고난을 극복해 간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계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유대인들은요, 예수 믿고 변화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였냐 하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성문을 밤낮으로 지킬 정도로 사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그런 철통 같은 경비를 뚫고 예루살렘으로 피신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사울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그와 함께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2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내리니라. 여러분, 사울이 죽음의 위협에 직면했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사울과 함께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피신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본문 2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사울처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위기에 처한 사울과 함께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죽음의 위협에 앞에 놓인 그 사울과 함께 그 고난을, 고통을 감당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어려울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고난의 때에 또 어려운 때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모세는요 40년간 광야를 지나면서 어려운 순간마다 고난의 때에 아론과 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어려움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땠어요? 우리가 다윗을 묵상했지만 다윗, 사울에게 쫓겨서 죽음의 위기에 직면했을 때, 그래서 아둘람 굴로 피했을 때 수백 명의 수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위해서 목숨 걸고 물을 길러주었던 용사들이 다윗과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고난의 순간마다, 어려움의 때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믿음의 동역자들이 다윗과 함께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간단합니다. 고난당하는 동역자와 함께 고난당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돌아보면은요, 그들과 함께 어려움들을 이겨나가면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누군가가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함께 동참해주고 함께 동행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변의 믿음의 동역자들을 항상 돌아보고 그들과 함께 해주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기성 목사님이 쓰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이란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신을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서 살았다고 하지만 죽은 자요, 죽었다고 하지만 살아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은 사람은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 세상에 바쳐진 삶을 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간단히 말하면요, 예수님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온전히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삶으로 변화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인생의 주인이 변화되었습니다. 우리가 옷만 바꿔 입어도, 옷만 잘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하고, 헤어스타일만 바꿔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 때문에 생기는 그 삶의 변화, 뜯어 말리려 해도 말려지지 않는 그 삶의 변화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이심을 내 삶을 다해서 증명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우리의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는 엑스29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또 한번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온전히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내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해내며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또한 대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 십자가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며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처럼 하나님, 내 삶을 다해서 하나님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내 삶을 다해서 드러내며 그렇게 사랑하며 내 삶을 다해 증명해내며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는 분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고, 또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것을 믿는 분들, 연약한
곳에 손 얹으시고, 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대신하여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기에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는 분들도 그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처럼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는 그 마음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 삶을 다해서 예수님 향한 그 믿음, 예수님이 내 삶의 전부라는 그 사실을 내 삶을 다해 드러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주의 백성들, 결단하는 마음으로 가슴에 손 얹어 싸우니 그 결단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유익 앞에, 유혹 앞에 하나님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상의 유익 앞에서도 온전히 내 삶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는 그런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연약한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또 아픈 곳이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 가운데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 더러운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삶을 짓누르는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과 범사 가운데서, 직장과 사업 가운데서, 학업 가운데서 떠나갈지어다. 특별히 하나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족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가정의 화평과 또 화목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하나님 가정에 있는 모든 문제마다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믿으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우리의 삶을 통해 증거하며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 하시고 결단케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드러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 머리 위에와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